힘으로 찬양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부활절 7번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의 눈부신 햇살 아래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분주한 세상 속에서 살던 저희들이 오늘은 모든 걱정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성전을 찾았습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구원에 감격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배우며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경배와 찬송을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며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얼굴 영광이
성시 교독 시편 1편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아멘.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너희 몸을 죄에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그 명령과 반대의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셋째 혀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웃을 비방하였습니다. 귀는 듣지 말아야 할 필요한 사연들에 기울여졌고 눈은 보지 말아야 할 육정의 일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우리의 사지백체를 가지고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일에 사용하였습니다. 힘들고 위급한 일을 만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며 우상을 찾아다니면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평안하고 즐거울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고 방탕했습니다. 오 자비하신 주여, 우리가 지은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신실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의 아는 죄를 침묵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애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경춘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와 함께 계심을 알게 하시어 힘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스러운 선물인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람들과 건강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게 하시고 형제 자매의 사랑으로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게 하옵소서. 사람들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기 위해 먼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 다가갈 때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교회에서와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신앙의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나 자신이 먼저 건강한 신앙인으로 세워지고 가족과 이웃, 더 나아가서는 낯선 사람들까지도 섬길 수 있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고 최상의 것을 드리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긴 시간 동안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의 일상을 무너뜨린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길 기도합니다.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백신 접종이 원활히 이루어져 집단 면역이 생겨 하루빨리 일상이 회복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교회의 육체의 질병과 영적인 공허함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죽음을 이기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손을 잡고 담대함으로 일어나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 위에 날마다 새로운 힘으로 축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신앙의 양떼를 먹이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축복하시고 이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한 중창단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로 신령한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문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해막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해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 제물의 소에게서 떼어낸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연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중찬단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예배 두 번째 시간 차정교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함께 만나 예배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과 또 충만한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또 각 가정에서 그렇게 예배할 때 귀한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구약의 제사에 대한 것을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할 때 제가 소개했던 한 사람, 이스라엘 사람, 뭐 그 사람이 실제 인물이었는지는 모르지만은 하여간 그 구약학자인 김경열 목사가 요아킴의 얘기를 계속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에 대한 것을 좀 더 실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그분의 사례를 오늘도 또 소개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요아킴, 그 사람의 이름은 여러분 몇 번 들으셨으니까 기억하시죠? 그가 최근 들어서 가장 정신없는 한 달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딸이 결혼식을 해서 참 치렀는데 잘 치르고 났는데 며칠 못 가서 지병을 앓던 그의 아버지가 또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겨우 장례식을 마친 후 한숨을 돌리려고 하는 그 차제에 최근에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한 동업자가 그의 모든 물건을 빼돌려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요아킴은 쉴 겨를도 없이 동업자가 도망갔다고 하는 두로왕, 지금도 이스라엘의 그 지중해 연안에 붙어있는 항구입니다. 두로왕으로 쫓아갑니다. 만약 그 사람이 두로왕에서 배를 타고 가면 그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서둘러서 추적을 하던 요아킴은 거리에서 이틀을 노숙하게 됩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이른 아침에 발걸음을 재촉해서 마침내 반나절이 지난 다음에 어느 마을에 도착을 했고, 그리고 그 마을에서 그는 오늘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련의 큰 사건들이 발생하는 바람에 사실 안식일의 날짜가 언젠지를 잊어버리는 중대한 실수를 한 거죠. 그래서 가슴이 덜컹거려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요아킴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그의 죄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속죄제를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요아킴은 범죄자가 배에 승선하기 전에 체포할 수 있었고, 또 재산을 되찾아 가지고 돌아온 요아킴은 안식일 결코 범할 수 없었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더불어 그에게는 추가로 드려야 될 재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잃어버렸던 재산을 되찾게 해주신 하나님께 대한 그런 감사의 번제와 그리고 화목제였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제사는 속죄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지 않고 드리는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기 때문에 먼저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심코 지은 죄를 위해서 바쳐지는 이 속죄제. 그러니까 요아킴이 안식일을 무심코 범한 후에 바친 제사, 그것이 속죄제였습니다. 속죄제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인데, 하나는 비고의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은 죄를 해결하는 때 그 속죄제를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의 죄는 부정결, 정결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리는 제사가 이 속죄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산 후에 정결 예법을 치러서 깨끗하게 되는데, 일정 기간과 날짜가 지난 다음에 목욕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자녀 출산에 대한 감사의 번제와 더불어서 드리는 것이 이 속죄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그렇게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또 유출병 걸린, 그러니까 몸에서 출혈이 있다든가, 또 아니면 악성 피부병 환자가 치료가 된 다음에 반드시 바쳐야 되는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부정 탔을 때 그 죄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속죄제가 이렇게 요구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을까? 그것은 뭐 다양한 부정결에 대한 문제들이 있겠지만,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의 타락이 나오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죠. 그 죄에 대한 증상들이 이 부정결한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근원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 부정결에 대한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구약의 5대 제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살펴보려고 하고 있었어요. 우리 예배가 중심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우리 예배가 예배 진정한 가치를 어디에 둬야 되느냐? 뭐 지난주까지 번제, 소제, 화목제에 대한 특별한 의미들을 우리가 적용하면서 살펴봤죠.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오늘의 예배의 중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것을 바르게 알려주는 나침판과 같다는 거예요. 어느 쪽이 북쪽이고 어느 쪽이 남쪽인지 알려주는 나침판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누구에게 예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서 제사를 통해서 참으로 그 드렸던 구약의 제사가 오늘 우리 예배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바른 예배를 실천하는 것, 그래서 진실한 예배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대 제사 중 가운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화목제의 경우에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몫이 있고, 그리고 그 나머지 고기를 제사 드린 사람들의 몫으로, 그래서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화목하기를 하나님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과 사람과 나눠야 할 것들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돌릴 것을 다른 어떤 대상에게 주는 것은 그건 또 우상 숭배죠.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것이냐? 화목제에서도 보면 내장에 덮인 기름, 뭐 콩팥, 또 그다음에 뭐 피, 이것들이 다 하나님께 구별돼서 드려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속죄제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의 예배, 주일 성수, 11조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려야 되는 성별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예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도 행하고 있는 예식인데, 구약 시대 때부터 내려온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거기서 떠나는 그날 밤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총을 받았잖아요. 애굽의 장자와 애굽에 처음 태어난 것들 모든 것이 다 죽어 넘어가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속한 것들은 건짐을 받은 거예요. 그것은 그 구원받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처음 태어난 것, 또 그 처음의 시간, 뭐 자녀든지 동물이든지 처음, 또 곡식을 거둘 때의 어떤 처음 소득,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그것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그들을 상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 속에서도 이것을 일깨워주는 것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이었어요.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의 첫날이 오늘 아닙니까? 바로 이 날이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날 주님께 예배하고 봉사하고 이웃을 격려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봐주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날이 바로 이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삶의 으뜸을 드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기고 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하는 것이 회복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에게 화목제가 드리고 나면 남은 고기들은 다른 사람들과 나눠 먹었다는 거예요. 화목제에 뭐 서원제든 뭐 여러 감사제든 여러 가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낙헌제든. 그럴 때 감사제에서는 누룩이 들어간 빵과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그냥 같이 나눠서 먹었습니다. 또 제사 당일에 다 먹었고, 또 서원제에서는 하루 더 지난 다음에까지 먹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과 감사와 서원 그리고 기쁨을 같이 나누게 한 거예요.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또 베풀고 섬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과 화해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죠. 사람과 풀 것은 사람과 풀고 사람의 몫은 사람과 나누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 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먹고 남은 것은 완전히 태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사람에게 감사하는 표현을 오래 끌지 말라는 거예요. 3일 이상 지나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만약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돕고 싶거나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거나 한다면 이틀을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진정한 화목제는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에서부터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화해를 이루고 더 나아가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이루게 될 때 화목제가 온전하게 드려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산다고 하면서 사람과의 원수로 산다면 그것은 모순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도 화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웃들을 섬기고 또한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내게 있는 것을 나눠주고 구제하고 함께 가는 인생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누가 잘났냐 못났냐 따지기만 하고 또 자신의 잘못은 돌아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자를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지 않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그리고 만나면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고 칭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하게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소개되고 있는 이 속죄제는 결국 그런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또 용서하기 위해서 드리는 그런 제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해서 죽었고 더불어서 이 세상에서 수많은 허물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누가 살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신 거 아니에요. 이사야 59장 1, 2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시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사이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입니다. 죄는 에덴을 잃어버리게 한 거예요. 모든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시켰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고 하나님의 성소까지 더럽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은 불의와 부정 가운데 계시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거기를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를 드린 거예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향기로운 냄새만 하나님께 태워서 올려드리는 거였지만 속죄제는 향기로운 냄새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셔서 내 죄를 지고 진 밖으로 나가서 태워서 참으로 재버리는 곳에 버리셨던 것처럼 속죄제는 진영 바깥에 재버리는 곳에서 태우는 제사예요.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금지된 계명들을 부지불식간에 저질렀을 때 또 증인으로서의 진술을 회피하거나 함부로 맹세한 죄, 부지중 짐승이나 사람의 부정을 입은 그 모든 죄들을 용서받기 위한 그런 제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도 내가 기억할 수 있는 죄가 있고 내가 이거 죄인데 하면서 저지르는 죄가 있는가 하면 내가 죄인지도 모르는 가운데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내가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안 했으면 이건 죄가 아니지 않나 이런 죄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죄들을 용서받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우리의 이런 엄청난 죄악들을, 우리의 은밀한 죄악들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시고 그 피를 쏟으심으로써 그의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씻어진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1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성소와 그 지성소 안에 휘장이 있었잖아요. 그 휘장을 찢으시고 들어가셨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속죄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값없이 죄사함을 받고 용서받은 의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속죄제에는 피 뿌림의 4단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속죄제의 제물에는 드리는 자의 신분에 따라서 4종류로 구분됐습니다. 제사장의 경우 흠없는 숫송아지를 제물로 드려야만 했고, 또 회중 전체가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속죄제물과 이는 같았습니다. 드려진 제물은 모두 다 태워버렸습니다. 회중이 범한 자는 제사장이 범한 죄로 마찬가지로 숫송아지를 속죄제물로 드려야 했는데, 이때 회중의 대표에서 장로들이 거기 짐승에다가 안수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희생제물에다가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태운 거였어요. 그러니까 족장을 위해서 드리는 속죄제물은 순염소였지만은 평민이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것은 암염소나 어린 양이었다는 거예요. 또 형편이 어려워서 그 어린 양이나 암염소를 드릴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산비둘기 내지는 집비둘기 새끼 2를 가져와서 그것을 대신토로 했다는 것입니다. 속죄제의 피를 어디에다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부분이 있죠. 첫 번째는 휘장 앞에서 7번 뿌렸습니다. 7절 말씀이에요. 5종 6절 말씀이죠. 휘장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의 장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 휘장이에요. 아무나 거기에 못 들어갔습니다. 제사장도 들어갈 수 없어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그 휘장에 피를 뿌리고 그리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때 휘장의 제물에 피를 7번 뿌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피를 힘입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용서와 복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의 피는 뭐겠어요?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회개. 정결한 양심,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피를 뿌려야 했어요. 두 번째로는 향을 피우는 그 향단에 뿔에다가 피를 또 발랐다는 거예요. 향단은 24시간 향을 피우는 제단이에요. 쉬지 않고 계속되는 기도와 또한 찬양과 예배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향단에 피를 발랐다고 하는 것은, 뿔에 피를 발랐다고 하는 것은 속죄의 은총을 입어야만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의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함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피를 바르는 기도, 그것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즉각적인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에도 예배에도 이 피가 있어야 돼. 이 피가 뭐예요? 회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예배, 회개 없는 찬양, 회개 없는 기도 생활, 이건 다 무효라는 거예요. 바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열려지기 때문에 그 피를 그 강단, 그 제단에 뿔에다 발랐다는 거예요. 기도가 예배 생활에 찬양에 힘이 없다면 향단의 뿔에 피를 발라야 됩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예배의 문을 열어주는 합당한 회개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번제단의 뿔에 피를 발랐다는 거예요. 번제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드리는 그런 곳, 어떤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옥에서 천당으로의 구원이 만이 아닌 뿔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뿔은 힘과 능력과 권세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구원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허락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모든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그래서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그 피로 인한 인생을 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면 우리의 운명은 끌려다니는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그 장자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됨의 능력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근원은 바로 예수의 보혈의 공로에 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할 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번제단에 피를 바르고 또 향단에 피를 바를 때마다 그들은 그것을 되새겼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남은 피를 번제단 밑에 다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피 바르고 남은 것들은 다 쏟아 부었어요. 모든 피가 번제단 밑에 부어졌다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모든 죄의 짐을 내려놓고 용서와 해방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획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은총과 구원의 확신입니다. 속죄제의 피를 어디에 적용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과 어떠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권리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도 보면 신분이 높을수록 값비싼 제물과 또 복잡한 제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이나 족장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더 큰 직분과 책임과 성결을 요구받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얻고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받았다면 더 큰 책임과 더 큰 거룩과 더 큰 헌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사회적 신분과 지위의 고하를 말하고 있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믿음의 크기요 또 하나님 앞에서 성숙의 차이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성소를 향한 거기를 향한 그런 믿음, 하나님과 늘 가까이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것을 그런 지향을 갖고 살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하고 그냥 더 성숙해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번제단 밑에서 번제단 뿔로 향단의 뿔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에까지 예수님의 피뿌림의 은총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7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프랑스와 영국이 우방 국가가 됐지만 한때는 그들이 전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프랑스에서 제비를 뽑아서 사람을 군대에 보냈어요. 그런데 예외가 있었는데 뽑힌 사람 대신에 내가 대신 가겠다 하면 그 사람은 면제되고 뽑힌 사람이 안 가고 그 사람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뽑혔습니다. 징집위원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2년 전에 뽑혔던 사람인데 나 대신 누군가 갔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사형당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징집위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냐? 당신 지금 뽑혔지 않았느냐?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2년 전에 징집이 됐을 때 자기 친구가 대신해서 군대에 갔었다는 거예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 친구가 그렇게 그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네는 결혼도 했고 가족도 많은데 나는 아직 독신이니까 내가 대신 군대 가겠다고. 이렇게 말하고는 그 친구가 대신 군대에 갔다가 영국군의 포로가 돼가지고 결국 사형당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기록을 조사해 본 결과 사실이었어요. 이를 나폴레옹에게 보고하자 황제는 그 사람을 징집하지 말고 자유롭게 살라고 풀어주라고 했습니다. 친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어요. 죽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여기 있는 거예요. 대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해서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오늘 드리는 이 예배에서 정말 대속의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속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 나는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속의 은혜를 잊었다면 나의 삶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까? 나의 삶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잊어버린 나는 어디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겁니까? 세상적인 염려와 걱정과 불안 이런 것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우리에게 다시금 산소망을 주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그 능력을 얻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다시금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스럽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이런 어둠의 현실이 할지라도 십자가 의례를 확실히 경험하면 우리에게 다시금 산소막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 다시금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날 위해서 그 대신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 그것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마음에 그리면서 그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다시금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총이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 꼭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이 세대 가운데 오직 십자가만을 가운데 세우고 대속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심령들이 되게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참으로 해결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우리 앞에 주어진 과제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은, 그 원천은 바로 예수의 십자가, 그 대속의 은혜에 있음을 하나님 기억하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시금 돌이키며 그 대속의 은혜만을 붙들고 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찬송가 283장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찬양 드리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합심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또 이웃과의 관계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그런 관계를 유지하며 나아가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의 위정자들과 또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집단 면역이 생길 수 있도록,
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생명을 걸고 탈북하는 그 북한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 땅이 소망의 땅이 될 수 있도록.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주의 말씀으로 부모들은 양육하고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 또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한 교사들, 하나님, 우리가 수고하셨다고 감사의 표현을 하며 또 주께서 그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은사대로 더욱더 믿음의 성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또 교회 도장 방수 공수가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완벽하게 잘 마무리되어지고 부족한 건축 헌금이 채워지도록. 또 연약한 지체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주의 피 묻은 손으로 하나님 만져주셔서 치유함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화목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화목의 제물은 우리가 사랑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완벽한 예배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함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이웃과 관계적으로 어렵고 화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이웃과 화해하며 또 우리의 힘으로 공률은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질 때 소망 있는 나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의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공의와 정의로 국정을 펼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코로나 백신 예방 수칙을 잘 지키며 백신 접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 집단 면역이 생겨서 이 전염병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도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그 땅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 그 땅도 소망의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세운 이 가정 안에서 부모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자녀는 부모님 안에서 순종하며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5월 15일은 스승의 날로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어린 자녀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 말씀으로 양육한 스승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하며 하나님 서로 따뜻한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선생님들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은사대로 사용되어질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더욱더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성장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도장 방수 공사가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완벽하게 보수 처리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부족한 건축 헌금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할 때 주의 외면치 마시옵시고 주의 긍휼의 손을 피사 질병은 낫게 하시고 관계는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모든 그러한 경제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갈 때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사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소망으로 하나님 만나주시고 문제마다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화목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는지 예배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서로 용서하며 용서받으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관계가 아직도 회복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서로 용서하며 용서받으며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하며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공의와 정의로운 나라를 펼쳐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여전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며 우리 일상이 멈춰 있습니다. 우리가 예방수칙을 잘 지키고 또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집단 면역이 생김으로 이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도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 속에 고통당하는 그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먹을 것을 위해 탈북하는 그 땅의 어려운 사정을 주님 아시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의 복음을 들고 수고하시는 사역자들과 지역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지켜주셔서 복음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하시고 인류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땅도 소망의 땅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달 5월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또 자녀는 주 안에서 순종하며 믿음의 가정들을 세워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또한 이 세상에서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이 가정 안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하나님, 그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정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가정들로, 행복한 가정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기억하며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양육하신 스승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늘 수고하고 애쓰는 귀한 선생님들,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마다 은사를 더욱 채워주시옵시고 더욱 성장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도장 방수 공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정 가운데 완벽하게 진행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부족한 건축 헌금도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은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자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면서 어려운 시간들을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자,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환경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주의 백성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귀한 주일에 10의 1조와 감사구제 선교, 북한 선교원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이 가정의 달에 가정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 가족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비전 속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가 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생명 모두 그리
주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날마다 새롭게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광야길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속죄의 은총을, 대속의 은혜를 받고 누리고 또 살고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또 각처에서 예배하는 이들, 저들의 삶의 비전과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교회 소식입니다. 1부 예배는 8시, 2부 예배는 11시, 온라인 예배와 실시간 또 이 대면 예배로 함께 드려집니다. 오늘 교회위원회가 오후 2시 줌으로 있습니다. 모든 팀장님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영성 세미나 오늘 5번째 마지막 시간이 오후 3시에서 5시 줌으로 진행되어집니다.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 성경 공부는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30분 내위기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도장 방수 공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본당 출석 인원은 150석에 30%의 30명입니다. 30명이 초과될 때는 교육관에서 예배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강단을 위해서 이렇게 매번 꽃꽂이와 또 화분으로 헌신하시는 이일주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제 찬양하며 세상으로 파송하겠습니다.